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밥 먹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밥 먹는데 훈련이 필요할까?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숟가락 하나 사용하는 거, 젓가락 하나 사용해서 밥 먹는 거,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오래전 일이라. 60년, 70년, 80년, 90년 전 일이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진을 제가 실수로 미리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손주 사진이에요. 결혼한 지 한 10여 년 지나서 이제 어렵게 얻은 손주예요. 그런데 밥을 혼자 먹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먹는데도 이게 잘 안 가요, 입으로.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봅니다. 자, 이제 먹여주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오래전 내가 막 기고 막 일어나 앉고 밥 먹기 시작할 때 숟가락 사용하는 거, 포크 사용하는 거, 젓가락 사용하는 거, 그거 하나 사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습하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또 때로는 누나 또는 형들한테 핀잔 듣고 하면서 오랫동안 훈련한 결과로 지금 수저와 저분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지금은 밥 먹는데 수저와 저분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 처음 먹는 것을 배울 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어떤 성경에는 우리 그 썩을 승리자의 월궤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림픽 생각하면 좋아요. 올림픽에 예전에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월궤관을 씌워줬습니다. 그것은 이제 월계수 나무 혹은 올리브 나무로 엮어서 씌워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마르고 잎이 떨어지고 때로는 썩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의미한 그러한 상급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즉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급, 하늘나라 자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썩지 않는 이러한 상급,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부분이 사실은 성경의 오역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할 때 절제는 에크라테타이, 헬라어로 에크라테타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제일 많이 쓰여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절제하다, 절제한다, 셀프 컨트롤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훈련한다, 디시플린, 훈련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절제로 번역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NIV에서 절제가 아니라 훈련으로 번역돼 있어요. 지금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s. 어떤 게임에서, 경기에서 경주하는 사람은 goes into strict training. go into, 어디로 들어가는가? 훈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strict, 아주 엄격한, 철두철미한 그러한 디스플린, 트레이닝, 훈련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 중에 다른 성경보다도 NIV가 이것은 이 부분은 훨씬 더 원어에 맞게 번역돼 있어요. 물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절제도 해야 되지요. 먹을 거 다 먹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살이 이렇게 쪄서 무슨 경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경주합니까? 못하지요. 물론 절제하나니 절제도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맥상 어떤 것이 더 맞는 번역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지금 현대 올림픽, 우리가 참 영광이죠. 각 나라에서 올림픽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금메달 하나 더 따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 올림픽이 고대에 있었던 올림픽을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이 본따서 만든 이 올림픽이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있죠. 근데 그 예전에도 4년마다 한 번씩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전에 있던 올림픽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76년,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쯤 되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아직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살아있을 때예요. 그 나라로 존재할 때예요. 그때부터 776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예수님 오셨다가 가시고 나서 393년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교적인 행습은 다 멈춰라 했고, AD 392년에 로마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93년에 올림픽도 멈춰라 해서 그때 멈췄어요. 393년에. 그때까지 몇 회였냐면 293회가 마지막 올림픽으로 멈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림픽은 그냥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전이에요. 그리고 올림픽만, 당시 예전에 올림피아 제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가지 당시에
큰 올림픽 같은 그 경기 제전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그림에서 사진에서 지도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올림피아 제전, 즉 지금 현대 올림픽이 모델로 삼는 올림피아 제전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것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 축제예요. 그 행사 중에 하나로 운동 경기가 열렸던 거예요. 단거리 경기도 하고 장거리 경기도 하고 그 검투사 시험도 싸움도 하고 갖가지 레슬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경기들이 그 축제의 한 종목들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제전이 이스트미아 제전이에요. 그리고 이 제전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 제우스가 그 아버지 엄마 신으로부터 6번째 막내예요. 근데 포세이돈 신은 그 바로 위 형이에요. 그리고 이 제우스 신은 당시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 중의 왕신이에요. 그리고 이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바로 위 형 5번째인데 바다의 신이에요. 지진과 폭풍과 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포세이돈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이 이스트미아 고린도에서 드렸던 제전 축제.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로 운동 경기가 있었던 그러한 제전입니다. 세 번째는 파타 제전이 있고, 네 번째는 네메아 제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오늘 본문에다가 주부를 끼워놓고 사도행전 18장 직접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 사도행전 18장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그래서 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길을 좀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도 잘 안 보이고요. 이렇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출발해서 조금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이게 1차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1차 선교 여행 때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와 함께 갔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뻘개 벗고 그냥 담요만 쓰고 있다가 도망쳤던, 그것도 담요도 집어 던지고 도망쳤던 참 창피한 그 젊은이 본인 얘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 엄마가 사실은 큰 부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 대기업 회장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수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12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수님께서 종종 그 집에 가서 쉬시곤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도 했고, 마지막 만찬 그 집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것도 사실은 120문도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곳이 마가의
엄마의 집이에요. 지금도 한 2000년 지났지요? 그런데 지금도 대리석 다 돌로 돼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었지요. 부족할 것이 없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필요를 공급했던 금수저. 자, 이 마가가 도중에 돌아옵니다. 한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아마도 고생을 모르고 자란, 금수저로 자라난 옥동자가 그 힘들고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또 위험한 것, 또 때로는 참 갖가지 들에서 자야 되고 뭐 갖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또 하나 추측은 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선배입니다. 믿음의 선배예요. 처음에 이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할 때 갑자기 다메섹 도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을 변호해주고 이끌어주고 믿음의 선배로서 참 잘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에서 중심 인물이 돼야 되는데 모든 일의 중심이 바울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참 저참 힘들고 어려운 일 하기 어렵고 그래서 돌아왔을 것이다. 한 두 가지 이유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잘 훈련된 사람도 성숙한 사람도 지도자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왔던 마가는 데리고 가지 못한다.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비록 참 참지 못하고 어린 양 부렸지만 그래서 그냥 돌아왔지만 2차 때도 데리고 가자. 이것 때문에 의견이 갈라져서 심히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자, 그 사건이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아테네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1, 2, 3차 여행을 했던 곳이고 여기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대륙이에요. 여기가 그리스 대륙이고 여기가 로마 대륙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대륙이에요. 근데 이 대륙에 2차 선교 여행 때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아시아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이쪽 유럽 쪽으로 가서 여기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거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는 이 그리스 본토 대륙과 필로폰네소스 이 반도를 잇는 그 연결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이고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항구가 발전돼 있고 한 곳이에요. 자, 여기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 아테네에서 조금 내려와서 고린도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올림푸스예요. 이 지금 그리스 대륙이고요. 필로폰네소스
섬처럼 되는 여기 안에 이 올림푸스, 여기가 올림픽 경기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피타 제전이 있었던 곳이 그 대륙, 그리스 대륙 조금 위쪽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보다 조금 밑에 있는 곳이 네메아 제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4가지 제전이 있었어요. 지금 올림픽 같은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또 영향력 있고 주된 2 경기가 이곳에 올림피아에 있었던 올림피아 제전이고 그다음에 고린도에 있었던 이스트미아 제전이에요. 자, 조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가, 이 본도는 이쪽 소아시아 맨 북쪽, 이 위쪽이 흑해예요. 흑해와 접해 있는 곳이 여기가 본도예요. 고향이, 아굴라의 고향이 여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쪽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 하는 바람에 나왔어요. 나와서 있다가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났어요. 자, 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즉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그 말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텐트 만드는 일, 장막, 텐트 만드는 일, 그것이 돈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황소 가죽을 무두질해서 막 계속 문질러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거를 여러 개 기워서 큰 장막, 수십 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막 만들면 각지에서 온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경기 선수들을 훈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해야 되니까 비싸기도 하고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업이 같으므로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했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면 이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본토 위쪽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했죠.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역자 보내주세요. 기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 보내주시면 이게 복음이 왕성하게 힘을 얻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우선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받아들이는 커녕 오히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니까, 그래 내 죄 당신들 하나님한테 받으시오, 이렇게 회개 않고 안 돌아오니까 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 이때 디도는 우리 디도서에 있는 디도 아니에요. 다른 디도예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서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가 고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 다음으로 큰 이스트미아 제전 2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에 온 것이 50년 AD 50년 가을 7월쯤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년 6개월을 거기서 보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0년이니까 7월이니까 한 52년까지 이 고린도에 머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 AD 51년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릴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고린도서를 쓴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가 여기쯤이에요. 이쪽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바울이 본 것은 뭘까요? 이 이스트미아 제전,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제전이 51년도에 열렸는데 그곳에 바울이 머물렀는데 밤이고 낮이고 본 것은 이 사람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발차기를 하면 발이 제 머리끝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큰 사람을 발로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60대 후반 됐을 때 발이 그때만큼 올라가나 발차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머리 보통 사람 제 머리 위까지 발이 올라갔었는데 그 절반도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굳어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피아노 치려고 한번 연습해 본 적이 있습니까? 피아노 배우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100% 이걸 누르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반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몇 차례 똑같은 게 나오는데 이 한 손으로 어떤 음을 또 금방 또 어떤 음을 또 반대로 왼손으로 어떤 음을 눌러야 돼요. 어떨 때는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 흔히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음표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길게 누르고 어떤 때는 짧게 누르고. 그런데 그것이 흔히 이거는 도야, 이것은 레야, 이것은 미야 배우는 것은 금방 해요. 얼마 안 걸려요. 그냥 눌러보면 알아요. 그런데 음표에 따라서 정확한 음을 누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것을 어떤 건반이 이 음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쉬운데 그것을 누르는 것은 오랜 연습을 통해서 훈련되어야만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을 하다가 훈련이 안 돼서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저를 가지고 사용하는 법, 이 접음을 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다가 포기했으면 우리는 수저로 그리고 젓가락으로 밥을 못 먹을 거예요. 지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저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훈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맨 처음 훈련소에 가면 모든 걸 다 배워요. 나머지 3년 동안 내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 훈련소에서, 보통 병들은 4주,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일 하는 사람 6주, 혹은 장교들은 3개월 훈련을 받아요. 자, 이를테면 높은 포복, 낮은 포복을 배운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가서 이제 훈련하는데, 자, 이제 교관이 나와서, 자, 높은 포복은 이것입니다 하고 설명하고 하는 데는 5분이면 돼요. 자, 훈련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시범 보이는 거 5분이면 돼요. 50분 훈련하는데 10분이면 이론 다 배워요.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뭐 해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높은 포복. 높은 포복은 이 두 무릎과 두 팔로 기는 것입니다. 낮은 포복은 두 팔과 두 무릎이 아닌 온 몸을 땅에 접한 채로 기어가는 것이 낮은 포복이에요. 상대편이 총알이 막 머리 위로 날아올 때 까딱해서 이 고개를 들면 죽어요. 총알에 맞아서. 그러지 않도록, 총알에 맞아서 죽지 않도록 거기 최대한 숙이고 접근하는 방법이 낮은 포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은 10분 동안 이론 배우고, 그리고 조교를 통해서 시범을 본 다음에는 훈련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잘못할 때마다 조교가 혹은 교관이 와서 발로 구두발로 걷어 찹니다. 그렇게 맞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왜 우리가 설교 한번 들으면 아이고 이 말씀대로 즉시 실천해야지, 실천이 되나요? 설교 한번 들으면 그대로 행하고 살고 있나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이거 성경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들으니까 그렇게 내가 들은 대로 살지 못해. 자신을 살펴보니까.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달리기, 오래 달리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은 턱걸이, 여자들은 이게 철봉에 매달리기 10초간에 떨어지는가, 20초 만에 떨어지는가, 30초 만에 떨어지는가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대학 입시에 가산점으로 줘요. 그 체육 점수로. 그런데 그 중에 10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1000m 달리나요? 어떤 사람은 달리지만 어떤 사람은 못 달려요. 달리기 안 해본 사람들은 1000m 달리기 정말 힘들어요. 달리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종종 1000m 달리기 막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래도 그 점수 1점 더, 2점 더 받으려고 달리다가 그 10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하다 죽는 사람, 그 죽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달려야 돼요.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지금도 마라톤이 얼마예요? 42.195km죠. 우리가 그 완주할 수 있나요? 지금 평소에 달리기 안 턴 사람이 이 풀 마라톤 42.195km를 달릴 수 있나요? 못 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습해야 돼요. 금방 되나요? 한 3개월 만에 되나요? 안 돼요. 3개월, 1년, 2년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서 연습해야만 돼요. 발차기가 중간 정도밖에 안 남는데 자꾸 연습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숙을 위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바울이 보았던 것은 밤이고 낮이고 이 축제를 위해서 연습하는, 뛰고 둥글고 격투기를 위해서 싸우고 피하고 때리고 엎어치기 하고 그 기압과 그 뛰던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바로 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운동장에서 이제 다름질해요. 달리기를 해요. 한 10바퀴 돌아야 돼. 그런데 한 3바퀴 돌다가 아이고 나 더 못하겠다. 아이고 나 때려치기도 못해. 그러고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야 상 받는데 끝까지 달리지 못한다.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달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다름질해라. 지금 무엇을 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경기를 생각하면서 쓰는 글이에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라기보다는 모든 일에 엄격하게 훈련하나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숟가락질, 이 젓가락질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밥을 먹듯이 그렇게 훈련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예요. 피아노를 그냥 그냥 안 쳐다보고도 그냥 요 악보만 쭉 보고서 치는 거, 오랫동안 그 음을 그 손가락이 때로는 동시에 정확한 기간 동안 이것을 그 박자에 맞춰서 누르는 것을 훈련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예요. 그냥 주어지 아무나 딩동댕동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이 훈련에 들어간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가 아니라 훈련한다 라고 번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은 우리 지식, 머리에 지식을 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때로는 성경 지식의 파편들을 잘 우리가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책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각 권의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대부분 왜 혼자 하다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는 꼭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또 창세기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했죠.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나 오늘 구약 3장 신약 1장 읽었어. 그냥 읽었어라는 것만 만족하고 지나가면 헛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율법 이거 내가 지켰으니까 됐어 하는 거가 똑같아요. 뭘 해야 돼요? 그 구약 3장 읽으면서, 신약 1장 읽으면서 오늘 이 시점, 이 상황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훈련된 사람은 혼자 하면서도 그것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훈련이 잘 안 돼서 그게 안 돼요. 그 말씀 통해서 오늘 읽은 성경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함께 읽는 것,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훈련할 때 혼자 둘, 서너 명 안 해요. 다 한 소대, 한 중대 다 모여서, 그래야 내 행동이, 내 자세가 바로 되었는지 잘못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반드시 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고서 반드시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틀렸네. 이렇게 해야지. 본인은 이렇게 든다고 생각했는데 그 오른손잡이인가 왼손잡이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서 자신의 자세를 교정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김병장 그거 틀려, 이렇게 해야 돼, 수정해 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은 함께 모이는 것을 어떻게 했다? 매일 했다 그랬어요. 현대교회가 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상실했는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 매일 모이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뭐 한다? 이게 디스플린, 아주 엄격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2026년 금년 한 해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헌신, 이러한 높은 영적 성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렇지 못한 이유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구나. 훈련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유, 그냥 악보만 보고 딩동댕동 모든 그대로 다 칠 수 있는 이 자유는 훈련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유, 축복이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손가락질을 마음껏 할 수 있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했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높은 경지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 함께 선행을 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기술들, 높은 영적 성숙한 모습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영원한 상을, 썩지 않는 상을 구하는 자마다 자신을 엄격한 훈련 가운데로 들어간다. 훈련에 임해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하나님 훈련하고 자신을 하나님 잘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들, 아름다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